2022년도 벌써 제3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동안은 연약한 자를 일으키라, 이런 주제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피곤하고 연약하여 삶이 힘겨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기회는 이런 분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런 제목으로 외로운 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6절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난 4월 초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반 지하방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2주가 넘도록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50세 고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5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혼자 살다 사망한 지 3일 이후에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고독사는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화와 문명화로 각종 편의시설의 발달과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인권, 권리에 대한 정보 및 인지 상승, 이런저런 성격 차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독사는 2012년에 1025명이었는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서 10년 후인 2021년에는 315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지난 이 10년 동안 총 2493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은 통해의 시편 7개 가운데 가장 슬픈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유배자가 포로된 땅에서 지은 기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자신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짝을 잃으면 며칠을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서 짝을 잃은 슬픔을 달랜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런 참새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664만 3천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32%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인 가구는 20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남녀별로는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고 남자는 30에서 50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는 젊은 1인 가구가 많고 농어촌은 고령 1인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가 늘고 있고,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 그리고 이혼 등과 같은 가정 회피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산업화 사회에서 정부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부상, 여성의 지위 향상, 도시 성장, 통신기술 발달, 생활 주기의 확장 같은 요인들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대학교 사회학과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2012년에 출판한 혼자 살기라고 하는 책에서 솔로들은 가끔 외로움을 느끼지만 조사 대상자 대다수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낫다. 한편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들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차츰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싱글족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을 뜻하는 영어 싱글과 종족을 뜻하는 한자 족이 합쳐진 겁니다. 언론어란 영어의 혼자라는 단어 언론에다가 사람 관련 명사형 전미사 이r을 붙인 겁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홀로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 홀로에다가 홀자에다가 영어로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영어 말의 이니셜을 모으면 욜로가 되는데 이 홀자와 열자를 합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코쿤족은 나 홀로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코쿤 하면 고치를 의미합니다. 누에나 곤충들이 이렇게 고치를 짓고 그 안에 혼자 사는 것처럼 외부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만의 공간이 주는 안락함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공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혼밥은 뭐 잘 아시죠? 혼자 밥 먹기. 혼술은 혼자 술 먹기. 혼영은 혼자 영화 보기. 혼놀은 혼자 놀기. 혼행은 혼자 여행하기. 하여튼 재미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런 1인 가구와 관련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2013년부터 MBC에서 방영 중인데 독신 연예인들의 자취 생활과 취미, 또 혼자 놀기, 어울리기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혼술 남녀는 TVN에서 2016년 9월과 10월에 16부작으로 방영된 월화 드라마입니다. 노량진 강사들과 공시생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혼술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라고 그래요.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 그 어린이들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제목을 따왔다고 그래요. 2016년부터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나이 든 엄마들이 싱글족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모자지간 유대관계를 이뤄가는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신 생활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창조 과정을 보면 하루의 창조가 마칠 때마다
좋았더라 하는 말이 후연구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아담을 창조한 직후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배필은 히브리어로 네게드인데 보이는 곳에 마주하고 이런 뜻입니다. 배필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곳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곳에 누군가 마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하여 20년 이상 연구한 시카고대 존 카쇼포 교수는 외로움은 눈 맞춤, 아이 컨택이 멈춘 상태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이는 곳에 마주할 사람이 없을 때, 눈 맞출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두 사람이 같이 살 때 얻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수입에 관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 좋은 상은 싹 혹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버는 것보다는 둘이 버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됩니다. 10절은 실패에 대한 겁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살다 보면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옆에 동무가 있으면 그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위로에 대한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희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아궁이에 불을 떼더라도 걸레가 딱딱하게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저희는 삼형제가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요. 서로의 체온 때문에 혼자 자는 것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픈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 외로움은 건강의 적이라고 합니다. 시카고대 존 카쇼포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외로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14%나 높다는 겁니다. 또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 외로움이 비만보다 2배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신장, 이 콩팥 있죠? 그 신장의 부실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때도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정신적 또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긍심을 줄어들게 하고
감정 통제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심혈 관계를 손상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쇼프 박사는 외로움은 비만보다 더 위험하고 흡연만큼 치명적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외면하고 자기 방어 모드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로움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6개월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구청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완강하게 거부해서 도와줄 수가 없었고 가족들도 있었지만은 누구도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꼭 혼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을 사별했을 때, 또 이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혹은 또 교회 또 친구들에게서 어떤 소외감을 느낄 때, 그리고 가난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 중에 있을 때, 또 오랜 기간 질병에 시달릴 때,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은퇴 후에, 그리고 노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 모두가 지붕 위의 참새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온전히 공감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또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외로움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와 관계없이 저 멀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님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처음 느낀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외로움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법도 익혀야 됩니다. 혼자서도 심적 고통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아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움에 관한 아주 멋진 시 아닙니까?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고독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때로 홀로 있는 것도 참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수양을 통하여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바빠서 보지 못했던 책이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좀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행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운명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은 작은 산에 올라가 그 모압 평지에 고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진 백성은 여러 세속적 기독교 중 하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거리상 우리 삼육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 근처에 있는 일반 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그때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도 제가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다닐 때 겪었던 그 고초를 겪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제 아들을 앉혀놓고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래서 너는 토요일에 학교 대신 교회를 가야 한다. 아마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너를 이상하게 볼지 모른다. 그것은 네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네가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 2학년 때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다녔습니다. 근데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인인데 오히려 우리 신앙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어느 날 그 아이 가방을 보니까 방학 숙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내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서 못 냈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이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아예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 홀로 살아야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소외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홀로됨, 이 소외됨을 특권으로 알고 오히려 즐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공인 임상심리학자인 도나 노박 박사가 제시한 방법들을
제목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행동학입니다. 바쁜 사람 되기, 주변 환경 바꾸기, 당신을 즐겁게 하는 활동하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조심하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비슷한 사람 찾기, 애완동물 기르기, 타인에 대해 생각하기. 두 번째는 사고방식 바꾸기입니다. 일기 쓰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감정 표현하기, 부정적인 생각 재구성하기,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전문가를 만나기. 세 번째는 자신을 이해하기입니다. 외로움의 종류를 파악하기. 내가 왜 외로운가? 이게 사회적 외로움인가? 감정적 외로움인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로움이 감정임을 인식하기. 그 외로움은 내 실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내 감정이 그럴 뿐입니다. 그걸 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성격 고려하기. 네 번째는 세상에 당신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알기. 이런 것들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인터넷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읽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2년이 넘도록 거리두기를 하고 또 비대면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외롭다거나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주기적으로 교회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은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한 이 사귐은 헬라어 원문에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 참여, 나눔 이런 뜻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제에 내가 참여하고 또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작가인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우리 휴대폰에는 많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로울 때 진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김형석 교수님 다 아시죠? 올해 103세 되신 분이죠. 이분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집 식구가 떠나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은데 친구가 떠나니 세상이 빈 것 같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과 서울대 김태길 교수님 그리고 숭실대 안병옥 교수님은 우리 한국 철학계의 삼총사라고 불렸던 분들입니다. 나이가 80대 중반쯤 됐을 때 어느 날 안병옥 교수님이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셋이서 1년에 4번쯤 만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뜻밖의 김태길 교수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셋 다 80대 중반인데 누군가 한 사람씩 먼저 떠나가야 할 테고
그러면 다 보내고 남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해서 그냥 멀리서 마음을 같이하며 지냈는데 김태길 교수님은 2009년에, 안병욱 교수님은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아내가 죽을 때는 집이 텅 빈 것 같았는데 친구가 죽으니 세상이 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두기도 어렵지만 절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시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찬미가 175장에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이 찬미는 마틴 목사의 사모인 시빌라가 작사한 것입니다. 우리 찬미가에 시빌라가 작사한 찬미가 세 곡이 있어요. 앞에 말한 175장하고 11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잘 알고 있는 찬미죠. 또 344장 회개하고서 주를 믿어, 이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미들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영어 원문에는 이곳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이 얼마나 슬픈 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형틀에 너희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그리고 후렴입니다.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2절입니다. 외로워 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3절.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나를 돌보시고 오직 그분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찬미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행해질 것을 확신하면서 외로운 자는 자신의 문제를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벌써부터 이미 고아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외로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1866년에 랍비 모리츠 메이어가 쓴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87, 88페이지에 미망인의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정 부분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나의 남편이자 나의 자식들의 아비를 사별하게 하셨나이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시는 주님 외에 어디서 위로를 얻으리까? 오직 주님만이 넘어지는 자들의 버팀목이 되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억압받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와 특별히 괄호를 치고 저의 아비 없는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제 자식들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어 주소서. 사람 중에는 주님보다 더 좋은 친구나 더 강하고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아버지가 없나이다.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저는 이 눈물 흘린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붕 위에 참새같이 외로우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기도와 간구로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거나 이별했거나 혹은 소외감으로 외로운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분들,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나이가 들어 외로운 분들을 주여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넘어진 자들의 버팀목이 되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억압받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주여 외로운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